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 금이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이걸 취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명예를 택하라.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가지는 것이 명예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야.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야. 이런 명예, 우리가 정말 명예로운 자인데, 그것이 영적인 이 내 신분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많은 재물, 이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명예를 우리가 택하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너희가 택하라는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무슨 은총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비유를 맞추겠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것을 선택해야지. 내 삶에서 돈을 선택할 것이냐, 더 많은 재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택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은근과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존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그냥 예수님의 오직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게까지 순종해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안 하겠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십자가 안 지겠어요. 그래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그냥 감사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그래요. 은금의 재물이 뺏겨서.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부자로 살려고 내가 그걸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돈만 많이 벌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잘 벌어서 잘 살까. 이 세상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 잘 벌면은 다 자랑해, 부모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 사실은요. 우리 애가 돈 잘 벌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는 제가 토요일 날에 만나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난 그냥 천국이 좋아요. 난 천국만 사모해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영적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삶이,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질 않잖아요. 이 세상이 막 돈이 많아 봐요.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천국 얘기하면요 화내요. 왜 자꾸 천국 얘기해? 꼭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어떻게 그런 분 있으셨어요? 왜 새벽 예배 때 자꾸 천국 얘기를 하냐고. 듣기 싫다고. 근데 무슨 소리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천국 얘기하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이 막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막 뭐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 이거는 많은 재물, 결국 핵심은 재물이잖아요. 예, 이 땅에서 잘 돼 갖고 명예 얻고 막 해 갖고 공부 많이 해 갖고 결국은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하를 잘 택해야 된다. 쉽지가 않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 믿음인데 그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어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 나 가난을 이기려고. 그래서 묵상집 보면요. 그 가난이 싫어 가지고 막 돈을 벌겠다고 막 더 악착같이 하다가 이렇게 또 망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한 자들이 더 부하려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여 가진 자들은요 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여 무시하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날 제가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막 알려주고 싶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맑은 정신에 기도할 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10년은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가난한 집에 보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다음부터는요, 가난이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난하신 분의 마음을 더 채우래요. 그리고 그들의 막 아파하면요, 막 제 마음도 같이 막 쓰리고 막 계속 그런 분들 신방하고 계속 전하고 막 더해요. 왜냐면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뭐 그걸로 만족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내가 너를 보냈다." 제가 가난하게 안 살아봤으면요. 아마 '아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게을러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렇게 안 살아봤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또 집은 또 나라를 위해서요. 독립운동하셨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또 병을 고문받고 막 하다가 병도 들었고요. 저는 계속 민주주의를 막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민주주의를 거슬리는 사람은요 막 안에서 막 이게 산당이 싸고 막 분이 나요. 우리 오빠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연대 다녔다고 연대 공대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루어 보겠다고요. 그래 갖고서는 왜 계속 또 구치소 가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민주주의 하면은 막 우리는 막 가슴이 불타는 집안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민주주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라."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민주주의고 하나님이 다 알아셔요. 우리 나라는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든 되든 저찌 됐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 참 제 안에서 사실 불타는 독립투사의 그 피가 흐르거든요 사실은. 그래 갖고 전 되게 심해요. 막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급하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 세워서 한 영혼이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그냥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나라든 다 결국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많이 가진 자면 불쌍한 자 없는 자를 좀 돌봐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3 절에도요.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 위험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막 앞서는 자는요. 이 분별을 못 하고 그러고 막 뛰쳐나가 갖고서는 그래서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주님이 거하셔야 성령님이 거하셔야 지혜로워지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분별을 못하니까 나가 갖고 자기가 뜻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 상급이 있어 재물, 영광,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대로 살면 돼요. 겸손하게 그냥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 결국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보상을 줄 거야. 무슨 보상이에요? 재물을 줄 거야. 그리고 영광을 얻을 거야. 그리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요 그저 내 교만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 때에 우리가 잘했다 상급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뭐 재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요 어느 날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처럼 그냥 끝까지 훈련 잘 받고 테스트에 잘 순간순간 합격해서 결국 그 끝까지 겸손하게 내 뜻만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줘요.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재물 이걸 줘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이거 교회 지금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건을 주셨는데 그때 또 한참 제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 그래서 교회가 그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냥 쓱 넘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것을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다 망하는 것이지만 그냥 겸손하게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면요 항상 재물이 수반돼요. 그냥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지켜줘.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뭐 또 이웃도 섬겨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내 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귀하게 쓰고요. 아주 정말 귀하게 써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겸손인 거밖에 겸손은요 교만의 반대죠. 교만은 내 뜻대로 사는 거 겸손은 내 뜻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걸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우상 산당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훈련 많이 받고 정말 가난한 집에도 살게 하셔갖고 이게 이제 몸에 배고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근데 너무 죄송하긴 해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60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물론 60 되기 전부터 조금씩 훈련했지만 결국 한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 이쪽에 와서부터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전세어라 하시면서 말씀 주셔서 그 전부터 애는 썼지만 정확히 표대를 향해서 간 거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다 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또 그만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겸손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재물 안 주는지 정말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는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성경 인물 봐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5절에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 패역한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패역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가는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가시 때문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신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 내 영혼을 지키는 거는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순종하는 자는요, 가시와 올무가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이요, 좁은 길에서 힘들 것 같지만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은 아니라고. 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찔리고 고통스럽진 않아요. 환경이 좁은 길에서 좀 몸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협착한 길이니까. 그렇지만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요. 불쌍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넓은 길로 갈까? 아유, 왜 저렇게 조그만 길로 가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예수님을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가시가 없어요. 우리를 찌르지 않아요. 왜 내가 다 내려놓고 살았을까? 가시는요, 내 안에서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주민 우상 산당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가 순종하지 않은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이 보니까 아유, 불쌍해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 집에 가서 보고 그들의 심령은요, 가시로 계속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육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잖아요. 가는데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윤다 전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것에 지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니까 작은 것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작은 거가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작은 거. 뭐 그냥 돼지고기 먹다가 또 소고기 먹게 되면 또 감사하고. 누가 그런 거 소고기 먹는다고 누가 감사해요 요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는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저께요, 토요일 날에 우리 지구역장 특별 예배 드릴 때 같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대화하는데 끼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윤지원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미움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얘기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전도사가 안 됐으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래도 전도사가 돼서 사명을 가지고 하도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니까 그렇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랬을 것 같다고. 자기도 그랬을 것 같다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 보든지 그렇지만 동영상 뭐 틀어놓고 제대로도 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지만 저는 헌금은 이체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체했을 것 같다 교회에 이체. 동영상 보고 끝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제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집에서 많은 걸 안 먹어서도 저도 안 먹고 안 써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드리고 이것을 그래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서 동영상을
예배한다고 했어도 그래도 헌금은요 제가 이체했을 것 같아요. 헌금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것을 보는구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저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이체는 꼭 했을 거라 해서 아니야.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할 것 같아? 안 해. 헌금하기 싫어서 안 나오기도 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11조 했는지 헌금했는지 잘 체크해 줘야 되는데 안 하면요 11조 못 해요. 아까워 가지고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안 하면요 자녀는 안 해요. 제가 요번에 금쪽이를 받잖아요. 또 새로워. 아 너무 새로워. 인생은 참 새롭구나. 이 엄마가 아이를 할머니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 그런데 이 아이가 할머니를 이제 엄마 엄마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너무 귀하잖아요, 손주가. 그러니까 다 해 줘. 2 학년 때까지는 학교 생활 잘했는데 3 학년 올라오면서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 아이가.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금쪽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CCTV를 봤더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니까 다 해 줘요. 3 학년인데요. 이 수건 이게 걸치고서는요. 얼굴도 씻어 주고 그냥 막 다 씻어 줘요. 막 똥꼬 닦아 주고 뭐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 학년 때까지는 엄마들이 다 애기같이 해 주는데 3 학년부터는 인제 알아서 좀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나 했더니 학교를 안 가려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했더니 할머니가 너무 다 해줘 갖고 인제 그 상담할 때 그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밥도 떠 먹여 주고 그냥 고기 갖다가 얹어 주면 그냥 밥도 떠 먹여 주고 모든 걸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으쭈쭈쭈쭈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를 인제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하셔야 되는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하지 우리 손주에게." 애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수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세수해? 난 세수 못해. 나 못해. 나 못한다고." 다 못해.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뭐 할 수가 없어. 그 애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다 해 줘. 참 그것도 너무 또 방치해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참 지혜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이제 그거 보니까 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애를 또 잡아요. 근데 인제 금쪽이 이걸 봤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야." 하고서는 애를 이제 딱 잡고 인제 딱 결박하고서는 아닌 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얘기를 애가 막 악을 쓰고 발악을 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딱 묶어 버리니까 잡아 버리니까 나중에는 인제 들어 누워 갖고 잡혀 가지고 엄마한테 딱 잡혀 가지고 들어 누워서 이제 컥컥컥 하면서 인제 막 손 넘어가듯이 하면서 조롱을 해요, 엄마한테. 아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제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 "아 남자친구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다고?" 이래 아이가. 조롱을 하면서 자기가 1 순위가 아니라는 거야. "남자친구가 1 순위지 남자친구를 좋아하지요?" 막 이러더니 그리고 돈만 좋아하잖아. 아이가요. 엄마가 교훈시킨다고 딱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붙잡고 했더니 나중에 힘이 이제 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래 가면서 자기를 1 순위로 사랑해 주지 않고 "남자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돈을 좋아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무슨 엄마 노릇하려 그래? 나한테 지금 제대로 사랑을 줬어? 돈 벌겠다고 나가고 할머니한테 맡겨 놓고." 그래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도 얘기해. "우리 엄마가."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엄마가 아니야."라는 거잖아. 어린애도 다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버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겠구나. 할머니는 또 불쌍하다고 너무 사랑해 갖고 애가 학교도 안 가. 못 가. 다 학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머니가 없어 갖고. 그래서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있겠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 충만해야지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이를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참 이거 쉽지 않아.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님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재물보다 정말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지혜다. 그러니 아이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도요. 성공 우상이 있을 때 아이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는요 충성 봉사했어요. 그런데요 성공 우상을 가지고요 더 성공해 달라고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안에 내면을 보는 훈련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 아이를요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미련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아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면 그들이 늙어도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요 주관하고 통치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왜 사느냐. 악을 뿌리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거둘 거야. 그 분노의 기세는 결국 꺾어지고 말아. 악을 행하고 물질이 있다고 막 함부로 하고 이 사장님들 막 함부로 하잖아요. 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무시하고 돈도 안 주고 막 확대하고 이렇게 한 거 정말 악한 거죠. 똑같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녀들인데 구원받을 대상일 뿐인데 그 권세를 부리는 거 이렇게 하면 너희 분노 이 모든 기세가 다 꺾어질 것이다. 그러니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선한 눈이 뭐예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 이웃을 선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선한 눈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선한 눈이 없으면요, 그냥 조롱을 해 오히려 무시하고 악한 눈인 거죠. 악을 뿌리는 자. 그런데 선한 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자,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가난하거나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하면 좀 있는 자가 나눠주세요. 또 나중에 또 부요한 자가 되면 또 부요한 자가 또 나누고 가난은 영원토록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한 자가 먼저 주면 그러면 또 부유하게 됐을 때 또 그가 섬기고 이것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다툼도 쉬게 되고 싸움도 모욕도 다 그치게 돼요. 거만한 자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가족을 쫓아낸 게 아니라 거만한 나를 쫓아내서 겸손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싸움이 멈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이 내 마음에 교만한 자, 교만을 쫓아내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의 입술에는 덕이 있죠. 왜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이들은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됐다. 임금도 정말 이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겸손하니까 입으로 덕을 얘기하고 정말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러면 임금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임금도 내 친구 되어달라고.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친구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이들의 친구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 지식이 뭐예요? 이 세상 지식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아는 거 말고 행하는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니까 지켜주시는 삶. 그리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요. 왜 나가서 일 좀 해야지.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은 사자가 밖에 있어 갖고 나 무서워서 찢겨 죽어 못 가.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게을러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래서 이거 자녀 양육은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요. 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나고 났더니 '아 내가 자녀를 힘들게 했구나.' 그러는데 그냥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왜냐하면 성향이 다 다르고 지금 이 시대가 다르고 또 시대마다 또 양육 방법이 또 다르잖아요. 상담이든 교육하기든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제가 지금 제일 속상한 거는요. 이 세상 건 한번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거 엄청 듣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도요. 누구는 우유를 먹으래. 누구는 우유 먹으면 안 된대. 여러분 우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먹다가도 이거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먹으면 안 걸린다는데 누군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유 저 칼슘 때문에 먹어야 돼 먹지 말을까요? 먹어야 돼요?" "먹으세요."라고 제가 간혹 의사 선생님은 먹으라 그래요. 유튜브 보면 어떤 의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안 먹다가 해요. 뭐 계속 먹을 수도 없어. 먹지 말라니까. 아유 먹다가 또 찝찝하면 안 먹다가 또 먹다가 그냥 진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 학문도. 제가 제일 속상한 건요. 어렸을 때 그냥 너무 잘 키우려고 하나를 너무 잘 키우려고 외국의 영화고 뭐 그러면 독립적으로 키우라고 애들 침대 따로 놔주잖아요. 다 침대 따로 놔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왜 침대 따로 놓고 그렇게 제가 그게 제일 미안해요. 아 내가 부모 안고 정말 따뜻하게 더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애들 잘 키우고 선진국이니까 곧 가겠다고 또 그때는 그렇게 막 또 하라 그랬어요 무식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죠. 더 부모 안아주고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그것이 제가 좀 제일 미안해요. 그래서요 그냥 사랑을 많이 주면 되는데 사랑을 많이 주면 그 할머니처럼 애를 또 바보로 만들고 그러니 절제해야 되니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만 모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알려줘요. 그냥 음성은 안 들려도 이렇게 하지 마. 이제 참아. 막 이렇게 하시고 다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잖아요. 이게 꼬시는 이 악한 이 음녀들. 그런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져요. 여호와의 노를 왜 당해? 여호와가 하나님의 화를 낸 그들은 당한대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 같은 그곳에 빠져서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삶은요. 다 고통의 길이고 정말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은요. 지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어린애들은.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징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냥 우쭈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할머니가
그 금쪽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딸이랑 계속 싸우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고. "너 왜 이렇게 함부로 애한테 하냐고. 애 교육을 시키는 건데 막 함부로 한다고." 그래 갖고 할머니가 다 망한 걸 알고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싶어 가지고. 그러니 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지금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애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안 때려도요. 지혜롭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 모르면요. 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훈련 받았어요. 우리 쉼터에서 지금 전도사님들 다 훈련 받고 왔어요. 다. 제가 거기서 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상담 다 공부시키고 다 하라 그래 가지고 기본은 다 알아요. 다 공부하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더들은 잘 저한테 훈련 받아서 잘 알아요. 모르면 또 저한테 오셔도 되고. 16 절이요. 이익을 얻으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부자인데도 뇌물 한 자리 달라고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너가 더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서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돈을 더 갈취를 하느냐. 내가 다 봤어. 내가 너의 재물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양육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심차게 또 학교를 향해서 직장을 해서 나갑니다. 또 가정 안에서 가족을 잘 돌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